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페이지에 있는 말씀이죠.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해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읽겠습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해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아멘.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노아와 그의 가족이 이제 노아의 홍수 심판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들을 축복하신 다음에 그리고 약속을 맺고 난 다음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성경에서 노아는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준행하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노아는 지금 술에 취해 있습니다. 그냥 보통 취한 게 아니라 거의 찌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옷을 발가벗고 벗은 채로 지금 잠들어 있습니다. 술 취하면 실제로 옷을 벗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전에 한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인데 세가족으로 어떤 한 아저씨가 등록을 했어요. 근데 동네 성도들이 수군거립니다. 저 사람 우리 동네에서 밤만 되면 술 먹고 빨가벗고 돌아다니던 그 사람인데 동네 사람들 대부분 그 아저씨의 신체 구조를 대부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저씨였어요. 그 아저씨가 교회에 등록을 한 거예요. 교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떻게 교회로 오냐고. 여러분, 맨정신에 옷을 벗고 동네를 돌아다닐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술이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을 마시면 처음에 내가 술을 마시지만 나중에는 술이 나를 지배한다고 하죠. 내 힘으로 말할 수 없는 것 술김에 술의 힘을 빌어서 용기를 내어 말한다고 합니다. 노아가 지금 그런 술 취한 상태입니다. 왜 노아가 이런 술 취한 상태가 되었을까? 도대체 무슨 일이 그 사이에 있었던 걸까? 그 하나님이 인정했던 그 당대 의인이요 동행했던 자가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내용을 보면 9장 1절 말씀부터 보시면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에게 복을 주세요. 어떤 복을 주십니까? 9장 1절 한번 볼까요? 9장 1절 한번 보시면 우리 같이 한번 성경을 가져오신 분들 9장 1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세요. 홍수 심판 후에 육지에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예배가 끝나자마자 그들을 축복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나서 이제는 11절에 가보면 그들을 다시는 내가 홍수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까지 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9장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자,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과 약속을 합니다. 홍수로 다시는 이런 멸망을 심판을 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입니다. 8장 21절에 가보면 하나님은 이미
노아 예배를 받으시고 그들에게 다짐을 하셔요. 어떤 다짐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려서부터 악한 사람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가르치지도 않았는데 자식을 낳아보면 알겠지만 이제 1살짜리가 무슨 죄를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근데 이 아기들이 죄를 지어요. 옆에 있는 아기의 장난감이 이쁜 거 있으면 허락도 안 받고 뺏어요. 안 뺏기려고 둘이 또 싸워요. 그런 아이들 안에서 뺏고 뺏기고 때리고 이런 어디서 배웠지? 어려서부터 악한 그 안의 생각을 성경은 고발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땅의 모든 태어나는 사람들은 후손이 이 원죄라는 것을 우리가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구조를 뒤바꾼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분 한 분 때문에 이제는 그 원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여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세요. 태어날 때부터 우리 안의 연약함을 너무 잘 아셔서 아예 하나님께서는 언약이라는 것을 창세기 때부터 언약이라는 것을 세우셔서 하나님 스스로가 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해야만 되는 이 거룩성과 공의성을 가진 하나님께서 스스로의 그 죄 앞에 벌해야 되는 그 스스로의 속성들을 다스리고 벌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스스로가 언약을 세우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면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 구원의 방법을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주를 통해 허락하신 후에 그 은혜를 누린 노아의 가족들이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쯤 되면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자,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모든 사람들이 다 홍수에 쓸려서 죽고 동물들, 가축들 다 죽었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살았어요. 그리고 나와서 감사해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그리고 내가 다시 홍수로 말하지 않을 것이다. 약속까지 주셨어요. 이쯤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이제는 그 뒤로 예배하며 살았더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구원의 주님을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았더라. 그리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나오면 좋은데 그 뒤에 말씀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노아가 20절 말씀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성경에서 포도 농사를 했던 사람 바로 노아예요. 그리고 그가 포도를 잘 발효시켰는지 숙성을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었어요. 그것을 통하여서 취하고 벌거벗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20절의 이 원문을 보면 노아를 수식하는 표현이 하나 지금 생략되어 있는 게 있어요. 20절을 보십시오. 노아가 라고 하는데 그 앞에 어떤 표현이 있냐면 땅의 사람 노아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원문에 보면 땅의 사람 노아가, 하늘에 속한 사람 노아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가가 아니라 지금 땅의 사람 노아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하고 있어요. 홍수 사건 이후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평화의 시대가 왔어요. 노아가 홍수 사건 이전에 모든 이 땅의 대세는 전부 여호와 하나님이 진노하실 만한 삶을 살았어요. 그 중에서 유일하게 노아만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의를 행하며 살았던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모든 죄인들이 다 쓸려가고 심판당한 후에 이 노아가 이제는 심판도 이제 없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홍수를 안 할 것이라고 약속까지 주시고 또 축복까지 하신 이 상황 속에 그의 마음에 아니란 마음, 이제는 됐다, 이 정도면 됐지, 나는 이래봬도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고 이제는 하나님께 주신 이 땅에서 풍요를 누리면서
살면 될 것이다. 저 하늘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살기보다는 포도 농사 지으면서 땅에 먹고 있고 마시는 것, 누리고 즐기며 살아가는 것, 이것들을 위해서 노아가 살지 않았을까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를 소개하기를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 의인이고 완전한 자, 하나님과 동행했던 이 정도의 칭찬을 들었던 노아가 어떻게 지금 이렇게 전락할 수밖에 없었을까? 성경은 왜 이런 내용을 기록했을까요? 저는 이 노아의 모습 속에서 오늘날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그대로 한번 매칭시켜 봤어요. 지금 노아를 향하여 손가락질 하다가 이 손가락질이 가만히 보니까 이거 우리 모습하고 좀 비슷한 거 있네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세히 보세요. 오늘날의 이 한국 교회의 신앙생활을 하는 모습들을 보면 세상과 구별되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내고 오히려 세상 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문화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로서 오히려 정복하고 다스리며 살아가는 그것보다 오히려 세상화되어지고 세속화되어지고, 아니요,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이 들어와서 교회 안에 세상적인 가치관이 팽배하고 힘의 원리가 작용하고 갑질하고 교회 안에서 돈이 힘있고 돈 많은 성도가 대접받고 좀 높은 직위가 있으면 더 높이 보고 교회가 이상하게 세상이 들어와 버린 교회. 오늘날의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세상 풍요에 빼앗겨 버려 저 하늘에 속한 삶을 살지 않고 땅의 가치관과 땅의 사람으로서 땅에서 나오는 소산물에 취하고 빠져서 그 결과로 벌거벗고 세상 앞에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이 한국 교회의 현실. 전도하러 나가보면 뉴스에서 그거 뭡니까? 그거 세습 그거 뭡니까? 또 무슨 간음 사건 그거 뭡니까? 목사가 그거 뭡니까? 교회 막 싸우고 그거 뭡니까? 장로가 뭐 이렇게 해서 어떻게 뭐 이런 이야기들, 세상 사람들이 어디서 그런 뉴스만 다 골라들은지 모르겠어요. 전도하러 나가면 그 사람들이 그런 레포토리가요, 자기들끼리 무슨 정보를 공유하나? 근데 어쩌면 기가 막히게 것을 정말 많이 알고 있어요. 전도의 문을 그냥 콱콱콱 막아. 여러분, 이런 이 시대의 모습이 노아의 지금 술 취하고 벌거벗어 있는 그 수치를 다 드러내고 놓고 있는 모습과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그 구원의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백성 삼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셔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든 내가 할게요, 주를 위해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감사하며 살리라, 하나님 위해서 한번 살아볼게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온 거 아닙니까? 근데 어느덧 우리도 노아가 그랬듯이 그렇게 당대 의인이었고 완전했던 자가 어느덧 이렇게 술 취해 있는 노아로 전락해버린 모습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우리라고 그렇게 되지 말란 법 없죠. 이미 그렇게 전락해버린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르죠. 얼마 전에 한 성도님이 또 상담을 해서 남자분인데 와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이분하고 상담을 하면 계속 이분의 마음에 있는 걸 좀 꺼내놔요. 사실은 목사님, 제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술을 했었습니다. 직장 건축업을 하니까 술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술을 마셨는데 제가 며칠 전부터 술을 완전히 끊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보고 왜 술을 안 마시냐고. 그럼 자기가 할 말이 있대요. 하나님, 내 몸의 건강 때문에 이건 술을 마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술을 마시면 안 되는 그 건강을 잃었지만 그는 오히려 그 건강을 잃음으로 인해서 세상 속에서 술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저한테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보면서 이분은 그래도 참 학벌도 좋았고 잘 나갔던 그런 건축회사에서 엘리트였습니다. 근데 뇌경색이 와서 그 젊은 나이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본인은 오히려 하나님께 이런 삶에 대해서 감사하대요. 세상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추락한 삶이고 하지만 세상적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상까지 갔다가 추락해버린 그런 인생이지만 근데 전혀 그렇게 비굴하게 간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난 지금 너무 좋대요. 그리고 자기는 또 다른 새로운 일들을 꿈꾸고 기획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우리 가만히 보면요, 우리는 그냥 문제없고 편안하고 안전하면 본능적으로 하나님 아닌 세상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고 그쪽으로 가는 우리의 본능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이 노아의 모습 속에 나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또 한 가지는 노아의 3명의 아들이 있었죠. 셈, 함, 야벳. 이 3명의 아들 중에 아들이 그 술 취해 있는 모습을 제일 처음 발견한 사람 누굽니까? 오늘 말씀에 몇째예요? 네? 전화 끄시고 누가 전화 왔어요? 셈, 함, 야벳 중에 누굽니까? 그렇죠, 함. 함이 제일 먼저 봤어요. 자, 여러분, 제일 먼저 아버지가 그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자고 있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일 먼저 아버지 이런 모습을 하면서 덮어주고 나가서 물을 가져오든지. 그게 일반적인 생각일 텐데 그런 말씀이 없어요. 오히려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떤 이유였는지 모르겠지만 덮어주는 행위보다는 형제들을 데려오는 행위가 먼저였어요. 형제들을 데려와서 그제서야 형제들이 와서 아버지의 벗은 모습을 가려줍니다. 어떻게 보면 형제들에게 좋은 구경거리 하나 보여준 것 같아요. 아빠가 말이다. 야, 어떻게 자는 줄 아나? 야, 와봐, 형 와봐, 동생 와봐라. 이랬을지도 몰라요. 아무튼 이 성경 이 행위에 대해서 아버지가 술에서 깨워서 그 자녀를 향하여서 어떻게 이런 저주를 하실지 모르겠지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어떤 말을 하는지 24절부터 해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인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려다.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가나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가나안이 누구냐면 함의 4아들이 있었습니다.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이 4명의 아들인데 그 중에 가나안이 있죠. 이 가나안의 표현을 쓰는데 셈의 노예가 될 것이다. 실제로 그게 나중에 언약이 성취됩니다. 셈의 노예가 돼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다른 잘못된 학자들은 흑인의 노예 제도를 정당화하는 본문으로 제시합니다. 흑인을 노예 삼아도 된다. 성경 봐라. 이거는 노예가 돼야 된다고 하지 않나? 흑인은 노예가 돼도 된다. 라고 근거로 제시하는 말씀이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구스, 미스라임, 붓 이 3명의 자녀는 아프리카 민족이 됩니다만 가나안은 전혀 아니에요. 흑인과 상관없습니다. 흑인이 노예가 될 수 있다는 정확한 근거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인간의 그 완악함과 인간의 정복과 힘의 원리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는 시야로 시꺼먼 색깔 다른 그 사람에 대해서 비하하는 그 인간의 모습, 죄악된 모습 때문에 생긴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뭔가 나랑 색깔이 다르고 뭔가 부족한 게 보이고 그럴 때 덮어주는 쪽입니까? 아니면 기어이 그것을 드러내서 지적해주고 심지어 정죄하고 그 사람이 기어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봐야지 직성이 풀리는 쪽입니까? 참
우리 안에 못된 근성이 있어요. 못된 근성이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는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으로 받던 그 구원의 은혜의 감격에 살면 절대 그렇게 행동할 수 없는데 그렇게 지도자를 비난하고 삼삼오오 모여서 뒤에서 그렇게 숙덕숙덕 대는 거. 근데 희한하게 지도자에게는 그게 다 들어와. 놀랍죠? 지도자들은 그게 다 귀에 들어와요. 그런데 모른 척할 뿐이지. 그 지도자들 간의 이야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부족한 게 보이면 일단은 저걸 어떻게 덮어주지? 어떻게 내가 보완해주지? 어떻게 내가 도와주지? 어떻게 내가 기도해주지? 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은혜를 입었습니까? 저 위에 계신 분. 여러분 그분의 은혜를 입으셨습니까? 지금 노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멸망하는 가운데 그의 가족만 살아남았어요. 구원의 방주에서. 질문. 노아가 죄가 없었을까요? 노아가 죄가 없었을까요?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태어날 때부터 우리 원죄라는 것을 가지고 태어나 죄인 아닌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 땅에. 다 죄인이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하는 이유는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합니다. 11장에 노아가 나와요. 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인정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증거가 뭐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여 행하는 믿음이었어요. 그걸 보고 노아가 하나님께 인정하는 의인이었던 거지 그가 죄가 없어서 의인인 게 아닌 거예요. 다시 말해서 노아조차도 어떻게 보면 심판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가정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을 하신 거예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솔직하게 노아가 그 구원 방주 속에서 내가 지금 이 방주 속에 나와 우리 가족이 살아남은 이유가 뭘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노아와 그의 가족은 알았을 것 같아요. 우리도 죄인인데 왜 우리가 살았지? 은혜 아니죠. 은혜죠. 성경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노아의 가정에게. 그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거죠. 노아가 열심히 그게 아니라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 은혜의 뿌리를 딱 받고 그 은혜로부터 출발되어진 모든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뿌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이 뿌리가 훅훅훅훅 이렇게 뽑히기 쉬운 연약한 뿌리면 뿌릴수록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교만한 쪽으로 갑니다. 지가 잘나서 구원받는 줄 알아요. 그리고 늘 가는 데마다 내가 이래봬도 하면서 본인이 자기가 어떻게 해서든 드러나려고 했어요. 어떻게든 안 드러나면 속상하고 섭섭해요. 높임받고 막 이렇게 그거 즐기는 스타일로 가고요. 반대로는 오늘 노아의 모습입니다. 노아처럼 그 은혜를 잊고 망각하고 그냥 현실 안주하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이 세상이 좋아라 하고 빠져 사는 모습.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의 백성으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은혜를 망각한 삶이 내 삶에 더 많은 것 같습니까? 은혜를 입은 자의 삶은 생활 속에서 어떻게 될까요? 하늘에 속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늘에 속한 삶,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땅의 사람 노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노아, 하늘의 사람 노아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왜 땅의 사람이라는 평가가 나와야 되냐 이거죠. 그리고 그 은혜를 입었다면 은혜를 베푸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옆 사람 허물이 보일 때 저 인간 저거 왜 저래? 이게 아니라 나도 참 부족했는데 하나님 얼마나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는데. 교회에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성숙하고 상처 많고 온전치 못한 사람이 오는 곳입니다. 완벽하고 흠없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에요. 학벌 좋은 사람, 돈 가진 사람, 인맥 좋은 사람, 헌금 많이 한 사람 오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그게 정상이에요. 문제 많은 사람, 죄 많은 사람 오는 것이잖아요. 그걸 이상하게 여기고 저리 가세요, 이게 이상한 거죠. 교회는, 구원의 방주는 그런 곳이에요. 냄새나고 더럽고 똥냄새나고 그런 구원 방주 안에 그 지저분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존재하고 살았던 곳이 바로 구원의 방주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이제 상종하기 싫고 소외된 그 영혼들에게 우리 어떤 자세로 나아가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구원의 주를 잊지 맙시다. 그 은혜를 잊지 말고 그 언약을 잊지 말고 그 은혜 안에서 하늘에 속한 가치관의 삶을 가지고 은혜를 베푸는 삶, 덮어주는 삶, 나누는 삶을, 그래서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이 이유에 대해서 묻거든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라고 간증하게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정결한 마음을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정직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떠났던 삶이 있다면 돌이키며 고백합시다.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변치 않은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정결한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주님 앞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을 주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하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두지 마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게 하옵소서.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우리가 속한 곳이 저 위에 하늘입니까? 이 땅입니까? 땅의 사람 노아, 땅의 사람 근준, 땅의 사람 내 이름이 드러난 것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 근준, 하늘에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근준. 저는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지듯이 생명책에도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이